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이죠,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반드시 손을 씻고 의식적으로 그래야 식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한 삶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죠.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본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전통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대적하자 그러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드신 겁니다. 그 예가 여기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부양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모를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써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전통을 따라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서 공경할 그것을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에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드렸다고 함으로써 피해갔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 정당화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전통에 집착한 삶을 사는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이 고르반과 같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 결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아주 두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통에 집착한 그들의 그런 자세, 그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처럼 전통이 말씀 위로 가기에 오히려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엄중한 잘못을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을 보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드려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다른 신앙의 부분들을 신앙생활의 부분들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위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예배가 헛되었다, 하나님 앞에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랬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뭐가 문제 있는가? 당연히 본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한 예배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서 전통이 성경 위로 간 결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예배는 성경에 토대한 예배가 아니라 전통에 토대한 예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르침에 토대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였죠. 당연히 본인들은 그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무너무 심각한 부분들이죠.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통에 토대한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많은 정성과 희생을 쏟아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진짜 많은 희생과 정성을 쏟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예배가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이처럼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점입니다. 항상 성령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그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바로 그 5장 9절을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어떤 그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어 걸어가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다가 누가 그것을 시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한 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대적하죠. 그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라.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일도 금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물건을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그들은 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였던 사람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기타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적했느냐 하면 바알셉을 지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다른 말로 하면 사단 들렸다 그 말이죠.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요, 어기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사단에게 나온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를 예수님을 바알셉을 지핀 자라,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적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인가? 그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요,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님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능력은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거라. 이래서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범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무슨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했더라면 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을 묶어져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모든 구절들을 쫙 나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겼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지도 않았고,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때 안식일을 어겼다고 대적하죠. 이렇게 자리도, 그러니까 물건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뭐에 기초해서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기초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구절들을 나열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이야말로 뭐에 토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한 신앙이라고 자부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신앙에 틀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경을 어긴, 말씀을 어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닌 바알세불을 지핀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대적했죠. 근데 이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란 말이 그 뜻인가라는 거죠. 안식일은 일하지 말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쉬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육신의 휴식을 갖는 날로 하라는 그 말인데, 그들은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러한 전통들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밀을 비벼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원래 말씀하신 그 의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안식일 관해 혹은 그 성경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해석에 불과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통에 불과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과 그들의 안식일 관을 범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안식일을 진실로 범했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면 그들의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적도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그들의 관점에서 어겼다는 것은 뭐에 불과하냐? 안식일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관한 그들의 이해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관뿐이죠. 이것을 어겼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전통을 어겼을 따름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그들의 삶에서는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이유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 고치셨냐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사역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만 하더라도 자신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 있죠.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엔 그 전설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치신 일,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집착한 나머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대적한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처럼 전통이 말씀 위로 올라가면 항상 성령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7장만 보아도 스데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7장 51절.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거기도 보시면, 그 위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이 성경 위로 가면,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토대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성령을 거스려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 때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참 심각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옳은 답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머릿속에서. 교단법을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교단법이 성경보다 우선이다. 우리는 정답이 뭔지 압니다.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리고 설교 듣기 전이라도.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한다. 기독교 강요도 성경으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목회를 한다. 목회의 모든 방식을 성경에 비춰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과 모양을 고집한다. 예배의 모든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성경에 비춰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한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성경으로 점검한다. 답변은 다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보면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에는 과연 성경이 위인가, 전통이 위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사실 침례 요한의 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보내서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신앙이 떨어져서요? 아니요.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 설교한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을 알되 말세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말세의 심판자로 오실 분이죠. 그러나 초림 때는 구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한 계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알았고, 그런데 자기가 가졌던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달랐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토대에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에게 전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이 결과 요한은 말세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도 더 알게 되죠. 그럼 왜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가? 11장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마찰이 일어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요한이 가졌던 이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부닥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자세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토대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대적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전통의 말씀 위로가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이,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이 그것을 집착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를 가져야 오늘날 이 시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토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담대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